오늘 설교 제목은 가만히 설교 제목을 보시면 좀 이상할 거예요. 설교 제목이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죠?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네. 설교 제목이 완성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으로 너무나 많은 설교 제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로 답해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할렐루야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한 가지 제목으로 10가지, 20가지, 아니 100가지, 1000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죽음을 위하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천국의 복음으로 치유의 표적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갖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면서도 너희가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는 믿음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셋째 주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에 응답하는 이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그냥 드리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양과 말씀의 깨우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나와서 나만 하고 싶은 기도, 내가 하고 싶은 찬양, 나의 일방적인 신앙 고백만 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학 개론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바른 믿음의 자세를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확신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확신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의심의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소귀에 경읽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인에겐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는 무능력하고 죽어있는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질문을 당하죠.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는 분이죠? 이웃분들이 물으면 그럼요,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서학자가 우리들에게 확실하고 완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내가 정말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가진 것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당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쉬운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은행이 사람들의 돈을 잘 보관하는 장소라고 믿으시죠? 은행 못 믿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 은행을 믿으시죠? 네. 그런데 그 은행을 믿지만은 내 돈을 그 은행에 완전히 입금하기 전에는 완전히 믿는 게 아니다. 자, 서울역에 가서, 아니 여기는 미국이니까 저기 유니언 스테이션에 가서 저 기차는 뉴욕으로 가는 기차야. 저 기차를 타면 뉴욕으로 가는구나. 누구나 다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기차에 올라타고 가기 전까지는 내가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인지 능력 속에서 또는 아니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조건이라고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의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진정 나의 삶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삶의 질고를 맞이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로부터 매를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또 채찍질을 당하여 엎드러질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하여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동행자여,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믿는 게 뭐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신뢰하는 거, 예? 이거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신보다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모든 궁금한 것, 가는 길, 해결 방법,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것들은 정말 기적과도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10년 전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모든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불도 끄고 켜고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신비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공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전류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들이 자기들의 작품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인간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진 어빌리티가 뛰어나서 그런 신비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올시다. 그 신비의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과 재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작물로서 인간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의역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과 모든 신기한 그러한 스마트폰을 비롯하여서 모든 컴퓨터가 다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인간적인 자신의 믿음만 하나님께 내어비치고 일방적으로 돌아가는 정말 겉으로만 믿는 신앙인들이 더욱더 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현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서 확신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보시지 않으실 수가 없고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시지 않을 수 없고 우리들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최고의 삶의 모습은 믿음인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경험보다는 믿음이 진리를 더 빨리 파악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스마트폰과 모든 컴퓨터의 정보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리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과 모든 사탄의 간교한 계계 속에서도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학력 고하와 삶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정말 소설가예요. 철학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릇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자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을 믿고 나를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파악한 제가 글을 읽으니까 이 현대교회에 왜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들이 매일 늘어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세요?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믿음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믿음에 대한 고백도 없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실천하지도 않고 오히려 남의 믿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그 믿음의 행진을 그르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민교회의 신앙인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장해요. 그런데 이민교회에 그 왜 교회에 나옵니까? 물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대요. 한국 밥이 그리워서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최고의 퍼센테이지가. 특별히 그 유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엔 그렇대요. 두 번째로 외로워서 나옵니다. 외로워서 나옵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 만날 공간이 없어요. 자기의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외로워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로 도움을 받으러 나옵니다. 정말 와서 정착하고 잡을 구하고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이미그랜트 처치뿐만이 아니고 모든 미국 내에 있는 이 이민교회들이 대개 소셜 서비스 센터 같은 역할을 했었죠. 70년대부터. 맞는 말씀이에요. 다 좋다는 것입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그 틀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욕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네가 살 방법을 열어주는 것을 깨닫도록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밥 먹고 헤어지면 끝.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처럼 간직하여서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그래서 모든
디아스포라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운 모든 이민 교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쓰여지는 그러한 일꾼들로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프라우드하게 용감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느냐 하며 외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자의 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학기 시니어 스쿨 바이블 파노라마 시간에 제가 정말 귀한 영상을 틀어드렸는데 이것은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유명한 학자들과 이 작가들이 또 카메라 기술자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장소들을 그 발로 찾아가 가지고 걸어서 성경 속으로라는 그 연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과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노아의 이야기. 거기에 방문한 그 기자와 학자들이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 노아가 살았던 동네를 가서 지금도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고백하기를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노아는 그냥 인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산 경외의 대상이었고 경배의 대상이었고 신적인 존재다. 그들이 하나님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은 그 아브라함과 노아를 위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들,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란은 어떤 동네냐 하면 그 당시에 경제적인 이 통상로,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니네베라고 하는 것, 니누웨라고 우리 성경에서 그러죠. 정말 아수르의 수도,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티레라는 그 동네까지 다 큰 도시들은 다 이어지는 그 무역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거기를 거쳐서 나갑니다. 하란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많은 남북의 동서의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샀는데 아주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짭짤한 장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우르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롯도 함께 갔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과 많은 종들도 함께 데려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그 우상 장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상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거역하고 우상을 다 부러뜨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그 가진 모든 종들을 다 데리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12장 4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뭐를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자기의 모든 경제적 이익과 풍요와 만족을 떠나서 뭐를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삶의 목표로 소망으로 두고 떠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그 당시에도 이어지는 전설이 걸어서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 노아는 바다와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서 배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그 당시에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혼자만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 또 다 얼검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날씨가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배를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에 거주하며 배를 만들었을 때에 그는 이 인류 모든 종족들 짐승들까지도 살리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떨 땐 사람들에게 놀림감도 될 수 있고, 어떨 땐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똑똑지 못해서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꿈꾸는 자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판단 기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천국을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힘쓰며 하나님의 비밀을 결국은 듣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식약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땅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그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 주심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6절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손의 생육과 번성을, 그들은 그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가 걱정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갑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내 후손과 그들의 생육과 번성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음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반박하고 이 인간 철학자들이 가지는 의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모르지만은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모든 상급을 주시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오늘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3절 말씀에 확실히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따라서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므로 16절에 보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가 죽어서 어디 갈까? 무엇 할까?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